오늘 요한복음 말씀 19장 17절로 30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로 30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아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는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리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빌라도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로서는 손 쓸 바를 다 썼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그는 마지막 순간에 그의 계산 방식에 사로잡혔습니다. 그의 무죄가 확실하지만 그를 무죄 방면할 경우에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과의 관계가 결국 어긋나서 그들이 협박하는 대로 만약에 가이사에게 내가 왕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둔 그런 그야말로 고소장이 올라가거나 로마에 그런 사실이 전달되었을 때 내 일신상에 앞으로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생각을 마지막에 하기 시작한 것이죠. 결국 여론이라는 이름으로 유대인 지도자들의 압력에 굴복하게 됩니다. 누구나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나 제가 로마 총독이라면 그런 계산을 왜 안 했겠습니까? 그러나 역사는 참으로 냉혹합니다. 그 당시에 그 사정을 후세들은 절대 감안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고려한다는 것이 때로는 어리석다는 것이죠. 그 당시 사람들의 역학관계나 인간관계나 여러 가지 상황이나 정황을 본다면 그런 결정을 당연히 내릴 수밖에 없고 그런 결정을 이해할 만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조심해야 될 것은 역사는 이 상황을 우리의 입장을 개인적인 어려움을 그렇게 낱낱이 기록하거나 살펴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쨌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었다. 그게 빌라도의 결정으로 기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라는 곳으로 올라갑니다. 한번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 해골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십니다. 오늘 보면은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아가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겉으로 보면 유대 지도자들이 고소를 하고 빌라도가 언도를 해서 가는 것 같지만
오늘 분명히 이 성경 말씀은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나아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치 기도하러 동산에 나아가시듯이 그분 스스로 나아가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스스로 지기로 결정하셨고 스스로 지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사실은 억압에 의해서, 마지못해서 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처음부터 알고 계셨고 과정을 지켜보셨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질 때가 이르렀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도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또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순간 이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고 계신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진다고 할 때 이 십자가는 우리가 마지못해서 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떠밀려서 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기도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모르고 지셨거나 피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가 지셨거나 그리고 끝내 이 십자가를 지지 않기 위해서 그분이 몸부림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신 그 소명을 끝까지 완수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십자가가 서 있는 장소를 한번 보십시다. 그리고 이 십자가가 처형되고 있는 과정을 한번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이른 이곳은 해골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 보니까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지만 정확히는 아람어입니다. 골고다라고 하는 건 아람어예요. 아람어. 우리가 갈보리라고 누가 뭐 예수님이 갈보리에서 돌아가셨어요? 골고다에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게 같은 말이죠. 예. 갈보리는 칼바리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것도 역시 해골입니다. 우리가 갈보리라고 부르건 골고다라고 부르건 예수님께서 서 있는 곳 그곳이 해골 곧 죽음 곧 죽음의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곳에 서셔야 했느냐? 그곳이 죽음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마치 에스골의 골짜기처럼 해골만 가득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죽음이 가득한 곳이에요. 해골에 세워졌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중심, 죽음으로 가득한 이 세상의 중심 한가운데 서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우리가 볼 때는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죽음이 가득한 땅이에요. 아직 세월호 사건이 저렇게 안타까운 구조 작업이 어떻게 될지 참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있고 아픈 가슴을 정말 부여잡고 오늘 성금요일이지만은 저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지금 벌써 18명인가요? 사망자가 나왔지만 얼마 더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실종자로 분류된 사람들 상당수가 사망으로 드러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바다에 바다지만은 거기에도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가다가 또 버스가 뒤집혀서 죽은 때도 있고 기차 사고가 나서 죽은 때도 있고 고속도로에서 사망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 이 땅에 어디를 간들 죽음이 없습니까? 말레이시아 비행기가 떨어져서 그렇게 한 사람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이 지구의 어디 곳곳을 보더라도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지 않은 곳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골고다로 갔다라고 하지만 그분은 죽음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죽음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세워진 것이죠. 왜 죽음이 가득한 세상에 십자가가 세워졌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쏟으실 피, 십자가에서 쏟으실 그 땀, 그 물, 그 십자가에서 쏟으실 생명이 부어지지 않으면
이 죽음의 땅이 소생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지 않으면 이 땅에 소성이 되지 않는 땅이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양쪽에 두 강도가 달렸어요. 두 강도란 누굽니까? 우리 모두죠. 우리 사실 다 강도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 두 강도인데 신기하게도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강도가 있고 끝까지 그 죽음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돌이키지 않는 강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다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 돌이키는 죄인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죄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차이는 그 차이예요.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 두 죄인, 두 부류의 인간, 그게 온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의인은 없으나 단 하나도 없지만 모두가 죄인이지만 그 마지막 순간 예수님께 돌이키는 죄인이 있고 끝내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조롱하고 거부하고 돌이키기를 거부하는 그런 죄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보리 언덕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사건으로 바라볼 일이 아니라 이 땅에 지금 여전히 현존하는 사건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땅은 여전히 죽음의 땅이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듯이 이 땅에 십자가를 져야 하느냐? 그것이 지금부터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도 계속될 사건이에요. 이미 2000년 전 골고다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사건이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일은 계속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갈보리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두 부류의 사람들이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너나 잘 믿어라. 너나 잘해라. 똑똑히 해라. 그런 얘기를 하는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을 듣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마지막 순간에 내가 낙원에 있고 싶습니다. 그래요. 죽음 앞에서 내가 죽음을 맞지만 내가 낙원에 있고 싶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오늘 이 골고다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못 박힐 때 두 강도와 함께 못 박혔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의도적인 계략이고 예수님도 강도의 한 사람처럼 죽음을 맞게 하겠다는 그런 저급한 생각이고 의도적인 계획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을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그림은 없는 것이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두 부류의 인간과 함께 죽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피를 쏟으심으로 단 한 방울 남기지 않고 피를 쏟으심으로 죽음의 언덕은 이제 생명의 언덕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유이죠. 빌라도가 패를 써서 붙였습니다. 유대말로, 히브리말로, 로마말로, 헬라말로 다 기록을 했습니다. 왜 그 당시에 쓰는 공용어, 모든 사람들이 쓰는 언어로 빌라도가 썼을까요? 빌라도는 알지 못하고 이 일을 했어요. 내가 뭘 하는지 몰라요. 유대인들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왜? 첫째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느냐?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라. 그러나 빌라도는 조롱하는 마음으로, 비웃는 마음으로, 정말 언짢은 마음으로 그냥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으면 내가 쓴 것도 했다. 자칭이든 타칭이든 그건 너희들의 문제고 나는 그냥 쓴 거다. 그래요. 그는 그냥 썼을 뿐이지만은 그는 진실을 썼고 히브리 말로, 헬라 말로, 로마 말로 씀으로써 이 땅에 온 땅에 왕이심을 선포한 것이죠. 그 패를 본 사람들은 누구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어찌됐건 한번 읽음으로써 머릿속에 각인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에게는 왕이 없습니다. 다른 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이사밖에 없습니다. 그 말을 어떻게 대제사장이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왕이라고는 단 한 분 가이사밖에 없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 외에 누가 있느냐고 말해야 할 사람이
가이사 외에 왕이 없다 라고 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빌라도가 가르쳐 줍니다. 이분이 너희들의 왕이다. 그런 조롱을 받는 것이죠. 군인들이 예수님을 못 받고 속옷은 호지 않고 통으로 짠 것이어서 이걸 제비 뽑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로마 병정들은 하고 있는 일이 옷을 나누는 일이에요. 겉옷은 4등분 했을 것입니다. 사형 집행관은 대개 4명이 1조가 돼서 집행을 합니다. 겉옷은 4명이 나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겉옷을 나눠서 어떤 소용이 있냐? 그래서 신발과 두건과 겉옷, 옷과 허리띠를 이렇게 한 사람씩 갈랐다라고 보기도 해요. 그러나 어쨌건 그걸 다 갈랐는데 속옷, 벌거벗겼으니까 속옷 하나가 남은 것이죠. 그걸 제비 뽑았다는 것입니다. 사형장에서 일어나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도 놀랍게도 시편 22편 18절에 기록된 말씀, 그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오늘 마지막 십자가에서 하시는 말씀 7마디 말씀은 저녁 때 예배 때 다시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옆에 지켜서 있는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에게는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기록합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셨다고 되어 있죠.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 요한이 공관복음과 다른 복음을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 요한이 요한 1, 2, 3서를 기록한 이유,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쓴 이유는 예수님의 어머님을 모셨기 때문이라고들 보고 있습니다. 그는 끝없이 어머니로부터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들었을 것이고 그 우리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졌던 성급한 요한이 어머님을 모시면서 끝없이 다듬어지고 겸손해지고 인내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가장 늦게 순교했지만 예수님을 가장 많이 묵상하고 그분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어머니도 뿌리치고 나간 아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를 맡음으로 그를 돌보기 시작함으로 그는 진정한 사도 요한이 된 것이죠. 오늘 마지막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목마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조차도 오늘 성경 말씀은 이 말씀이 시편 69편 21절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으로 오신 그 성육신 사건을 기록한 요한은 이 마지막 순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조차도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요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선포하기 위한 말씀이라고 기록합니다. 왜 목마르다고 말씀하시겠어요? 단순히 그분께서 임종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냥 목마르다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은 말씀하셨고 사셨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런 말씀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목마르지 않아요. 그분은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들이 다 내게 오라 값없이 마시라고 말씀하신 분이에요. 그분 자신이 생수십니다. 그분이 왜 목마르겠어요? 그리고 목마르다는 고통을 왜 토로하시겠습니까? 그 말씀조차도 그분께서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 말씀하셨고 마지막까지 말씀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30절 말씀 읽고 마칩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다 이뤘다고 믿으십니까? 그분이 정말로 다 이루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까? 그분의 구원은 완전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멘 하고 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이후에 어떤 것도 더 보탤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 이루신 일에 우리가 뭘 더 할 게 있습니까? 다 이루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 다 이루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다 이루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게 우리 신앙의 전부죠. 그리고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그분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분을 깊이 만나면 요구가 사라져요. 질문이 사라져요. 의문이 사라집니다. 그게 그분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늘 성금요일을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그 짧은 생애 동안, 공생애 3년 동안 다 이루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남은 생애가 하나님을 다 이루어드리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임종할 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주님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 다 이루고 주님께로 갑니다.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고백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정말 세월 후에 아직까지 갇혀 있을 그런 마지막 신라 같은 희망을 붙든 사람들, 기도조차 할 수 없고 슬픔을 가눌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성금요일 저녁 예배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내게 주신 소명, 내가 끝까지 감당해야 할 소명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가 남은 구원하고 저는 구원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구하느라고 남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의 수치를 바라봅니다. 우리도 그런 수치를 겪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느라고 남을 버리는 그런 수치를 겪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종일 주님을 묵상하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해 받으시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고통에,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의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다 이루셨다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주님을 바라보는데, 우리도 오늘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 이루어드리는 저녁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실 때 소명을 주셨습니다. 까닭 없이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다. 목적 없이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소명, 그 소명 저희들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소명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목적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비전이 나를 이끌어가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사람, 슬픔을 가눌 수 없는 사람, 그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종일 주님을 묵상하며 저녁 예배를 다시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남기신 7마디 말씀 묵상하며, 오늘 우리는 죽음의 순간 어떤 말씀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들려드리고 그렇게 주님께 돌아가야 할지 깊이 묵상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각자 소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소명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고, 그래서 소명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 다 보여드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우리를 끝없이 다독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십자가를 종일 묵상케 하는 성령님의 충만하게 하심이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골고다 주님 십자가 달리신 그곳 그 장소에 함께 서서 주님을 끝까지 부인하는 행악자가 아니라 주님을 마지막 순간까지 영접하는 그런 자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